음, 오늘 저의 강의 제목을 소수자의 마음으로 살기 그랬는데, 소수자의 마음으로 목회하기, 그렇게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이긴 한데요. 제가 2016년에 그 원고가 좀 있어서 제가 그냥 앉아서 하겠습니다. 2016년에 이제 새로 시작한 지교회가 어려움 중에 있어서 그래서 그 지교회를 맡아서 나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한 5년까지는 별 어려움 없이 교인들이 큰 교회를 놔두고 자신들을 위해서 왔다는 것 때문에 아주 귀하게 여겨주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착실히 잘 성장을 했고요. 그러다가 팬데믹을 만나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동안에는 잘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그 셧다운 돼 있는 동안에 제가 굉장히 나름대로 그 기간을 버티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는데, 아마 그게 굉장히 저에게 피로를 가져다 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팬데믹이 2021년, 그죠? 2021년 부활주일에 이제 오픈이 됐는데, 그 직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 저와 함께 한 6년 사역하던 이엠 패스터가 떠났어요. 떠나고 요즘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1.5세, 2세 사역자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아니면 풀타임, 뭐 파트타임 합해서 사역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1.2세, 2세 목회자들이 디맨드가 많다는 건 알기 때문에 중소교회에 가서 이것저것 하는 거 싫어하고 이 정도 되는 선한 청지기 교회 정도 되는 데 와서 유스만 맡는다든가 뭐 EM만 맡는다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소형 교회들은 2세 사역자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처음에 제가 갈 때 그 친구가 LA, 여기 아주자 파시픽 나온 친구인데, 저희 아들이랑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때 같이 시작을 해서 참 재미있게 잘 지냈는데, 한국을 좀 가보겠다고, 한국 가서 결혼하고 오겠다고 그러면서 떠나서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았어요. 못 찾고 아무리 뭐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오겠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children 디렉터를 파트타임으로 하던 자매가 있는데, 이제 그분 보고 유스 디렉터도 좀 맡아달라. 그래서 그분의 커패시티가 그만큼 안 되는데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늘린 거죠. 가정주부로서 그만큼 신학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들에 대한 하트가 있어서 그 사역을 하게 됐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교회가 또 원하고 하니까 이제 늘렸는데, 한 6개월, 7개월 지나면서 이제 이분에게도 이게 하중이 쌓이게 되고, 근데 그 남편이 이모셔널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남편이 문제를 일으켜서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떠나야 했는데, 이 앵거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칠드런만 이렇게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사역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이 부모 저 부모로부터 이제 컴플레인을 받는 거죠. 이것 왜 안 되느냐, 저거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 아내를 아주 케어하는 남편으로서는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거를 견디질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페이스북에 실명을 해가지고 막 어택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어택하게 된 그 대상이 부부 모두 집요한 사람들이에요. 또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그 사람을 그렇게 헐트했죠.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부부가 나와서 나름대로 최고의 그런 자신감과 또 나름대로 거기 그것 때문에 또 가진 열등감 뭐 이것들이 뒤죽박죽 돼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랑 부딪혔어요. 그 일이 뻥 터졌는데 글쎄요, 지금 그런 일을 만났더라면 조금 더 잘 핸들할 수 있었을 텐데, 저도 팬데믹 셧다운 2년, 3년 거치면서 아주 완전히 드레인된 상태였고, 그 영상 예배, 여러분도 이렇게 다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빈 예배당에서 카메라만 놓고 그 설교하는 게, 그 얼마나 드레인 되는 건지. 강영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대면으로 강의하는 것보다 이 줌으로 강의하는 게 적어도 3배는 에너지를 더 소비하는 것 같다고 그래요. 이번에 시카고에서 들은 얘기인데 실험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카메라 앞에서 강의할 때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강의할 때 카메라만 보고 할 때에 우리 몸에서 느끼는 그런 것이 20%라면 대면으로 하니까 70%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과 사람 주고받는 그런 인터랙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세로토닌인가 하는 그런 호르몬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때는 또 부목사도 없었고 저 혼자서 하느라고 이제 많이 드레인된 상태에서 그 문제가 생겼고, 또 거기에 연루된 한 서너 사람이 아주 집요한 사람들이었고, 한 사람은 이모셔널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 조용히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동조하는 사람들 묶어서 으쌰으쌰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임원회장 만나고 하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사과하게 하고 파이어 시켜라 이렇게 막 저한테 푸시하고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한 4개월 그게 지속이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완전히 지쳐 있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그 가정이 떠나고 나서 칠드런 디렉터 하는 가정도 또 떠나고, 그 사이에 담임 목사의 핸들링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또 떠나고, 그래서 몇 가정을 잃었죠. 그것이 저에게 굉장한 맥 빠지게 하고, 저 스스로에 대해서 과거에 그만큼 내 무력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빨리 은퇴해야 되겠다. 혹은 안식월을 가져야지, 나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간신히 이제 버텨왔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후에 좀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고, 교회도 이제 다시 회복이 되고 했는데, 그러면서 내 스스로의 연약함, 나의 한계, 그런 것을 경험을 하면서, 약해도 된다. 깨져도 된다, 무너져도 된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너그러워지고, 저도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내 하는 모든 일을 철저하게 해왔던 사람인데, 그런 어떤 자신감이랄까 이런 게 많이 허물어졌죠. 그리고 그게 회복이 되면서 제 마음속에
성경의 인물들의 약점을 좀 보면 좋겠다. 연약하다고 하는 그동안에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설교하다 보면 그 사람들을 위인으로 만들고 레슨을 찾고 그 위대한 점을 찾고 이제 그랬는데, 좀 한 사람씩 그 사람들의 약점을 좀 봤으면 실패를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노아 하면 우리 보통 노아에 대해서 설교할 때면 그 많은 조소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방주를 지었다 하는 데 초점을 두는데, 저는 홍수 후에 그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그 수치스러운 일을 행한 그 망가진 노아에게 그 눈길이 가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 하나하나를 그런 식으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위인이 아니라 이주민으로서 그 이주민으로서 그가 가졌던 불안과 그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초점으로 두게 되고,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인 것도 이 아브라함을 한 사람의 그 무력한 이주자로 볼 때 그 일도 얼마든지 그 설명이 되고요. 그렇게 창세기 인물들을 쭉 보고 나니까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선물이구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연약함을 실패를 통과한다는 것, 이것이 참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 성서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항상 그런 우회로에서 만나고 그 실패한 자리에서 만나고 그런 연약함의 순간이 그들에게 어떤 변화의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을 보고 사람 인생 그리고 목회를 보는 눈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중에 이제 오늘 이 모임을 준비하는데 문득 몇 년 전에 제가 워싱턴 신학교에서 부탁해서 쓴 논문이 있는데, 제가 뉴스엠에도 그 논문을 올리긴 했는데 그 논문을 다시 읽어보면서 업데이트해서 그때는 제가 하나의 이론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저의 체험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컨펌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소수자의 마음으로 목회하기,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그 패러다임, 신앙인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많은 분들이 크리스텐덤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크리스텐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목적은 기독교 국가를 세우고 우리 믿는 이들이 정상에 서고 중심에 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의심할 바 없이 지금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패러다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크게 몇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 가장 중요한 건 컨스탄틴 황제의 기독교 승인이겠죠. 그 이전까지 이 기독교인들은 소수자였고 소수 종교였는데, 이 컨스탄틴의 이 승인이 기독교인들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소수자의 종교에서 다수자의 종교로, 의심받는 불법적 종파에서 합법적인 종교로, 그리고 박해받던 종교에서 권력자의 종교로 이제 바뀌게 됐죠.
두 번째 이 크리스천덤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이렇게 퍼진 이유는 미국의 개척 시대의 교회 역할이 이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전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로 신앙적인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으로 이민 온 개척자들이 원주민을 정복해서 점령한 지역에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해 갔죠. 교회는 주민들의 중심에 있었고 또한 주민들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 주류 교회를 통해서 개척 시대의 교회 역할은 지금도 미국인들에게 하나의 신화처럼 되어 있죠. 이 신화에서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어야 하고 미개한 이 세상을 개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미국 교회 교회 현장이 1970년대 이후로 시장주의와 상업주의의 영향을 깊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을의 중심의 자리를 잡고 주민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교회는 도시문화와 서브어번 컬처로 형성이 되면서 메가처치 현상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위치로서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규모로서 중심이 되는 그래서 교회 역사상 들어본 적도 없는 교회 성장 운동이 이 시기에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무한 성장이 도심과 근교 교회들의 이상이 되었고 이 이상은 성장 기반이 전혀 없는 농촌에까지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종교사회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이 미국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다수자의 종교 그리고 중심으로서의 종교를 생각하게 되었고 미국 교회를 이식받은 우리 한국도 그런 이 크리스천덤 패러다임에 익숙하게 된 겁니다. 이 크리스천덤 패러다임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중심부에 선 교회. 초대교회는 땅끝을 향해 퍼져나가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변방인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부활 후에 다시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시지요. 그분은 늘 낮은 곳으로 찾아가셔서 병든 자들과 밀련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또 땅끝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컨스탄틴 공인 이후로 교회는 중심을 향해 진격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미국 개척자들에게 있어서도 교회는 언제나 마을과 도시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심이라는 말은 지역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를 동시에 내포합니다. 교회는 각자 자신이 사는 세상의 중심에 서기를 원했고 또한 돈과 권력을 소유해서 중심의 자리를 서기를 원했습니다. 컨스탄틴 공인 이후로 교회는 권력과 금력의 맛에 빠졌습니다. 그 이전까지 교회는 무력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힘에 의존했는데 컨스탄틴 이후로는 권력과 금력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죠. 종교개혁 이후로 세계로 퍼져나간 개신교회도 역시 이 패러다임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이 패러다임이 미국의 상업주의와 만나서 생겨난 변종이 메가처치 운동이지요. 겉으로는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좋은 명분을 세우고 있지만 실은 세상의 중심이 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지배하는 교회입니다. 컨스탄틴 이후로 중심에 서게 되면서 교회는 점령하고 지배하는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컨스탄틴 이전까지의 교회는 섬김의 능력, 희생의 능력, 사랑의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을 점령하고 지배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세상을 감화시키고 섬기기를 원했죠. 그런 교회가 황제의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중심에 서게 되니까 권력과 금력으로 점령하고 지배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 멘탈리티가 드러난 한 현상이고요. 유럽의 강대국이 약소국을 점령하고 지배할 때 교회가 함께 들어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은 현대 교회가 세상을 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여전히 지배자로서의 패러다임으로 교회를 보죠. 특별히 기독교 인구가 다수인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제리 페렐이 시작했던 모럴 머조리티 운동도 그렇고 팻 로버슨이나 제임스 dobson 같은 사람이 인기를 끈 것도 미국 신도들이 이런 패러다임에서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미국 안에서는 신실한 신도들이 점점 소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통계로 매주일 교회를 나간다고 응답한 사람이 20%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다수의 위치에서 이 세상을 지배할 꿈을 꾸고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심하게 왜곡되어 나타난 것이 트럼피즘이지요. 세 번째는 번영의 복음입니다. 이 패러다임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땅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었습니다. 이 패러다임에 따르면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패러다임에서 나온 구호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 땅에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권력도 필요하고 기독교인들이 성공해야 하고 2000년대 초반에 코스타를 한 10년 동안 지배했던 고지론, 그 고지론이 바로 그거죠. 미국에 유학 와 있는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성공해라. 그래서 높은 자리, 중요한 자리에 가라. 그래서 세상을 바꿔야 한다 하는 것이 그 고지론이 주장하는 내용이었죠. 생각이 이 패러다임에 고착된 결과로 나온 것이 번영의 복음이고요. 기복신앙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왜곡이고 복음에 대한 배반이지요. 복음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인데 번영의 복음은 초점을 이 땅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복음의 초점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인데 번영의 복음은 이 땅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물질적인 성공은 좋은 믿음의 증거고 실패와 고난은 영적 실패의 증거로 인식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좋은 믿음의 증거는 고난이요 희생이지요. 이 크리스천덤 패러다임으로 인해서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독교는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고요. 쇠락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교회 이탈 현상은 이제 수준을 넘어 위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한때 메가처치가 대안이고 대세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문제의 원인이 되어버렸죠.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목회자들은 아직도 크리스텐덤 패러다임 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중심의 자리에 서기 원하고 지배권을 되찾고 싶어하고 그래서 번영의 신학을 팔고 있죠. 아주 투박하게 번영의 신학을 설교하는 교인들, 목회자들도 있지만 세련되게 번영의 신학을 팔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저 자신도 그런 모습을 종종 봅니다. 이것은 이민교회의 목회자들과 신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교회는 태생적으로 이 땅에서 소수자 중에 소수자입니다. 그럼에도 목회자들과 신도들은 크리스천덤 패러다임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무한 성장을 추구하고 중심에 서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대한 소위 거룩한 지배를 행사하기를 원하죠. 이렇게 해서 성공한 목회자도 많죠. 그러나 그 성공은 머지않아 화로 변합니다. 성공을 향한 분투로 인해서 목회자 자신이 병에 걸리거나 탈선하는 경우도 있고요. 교회 내적 문제가 불거져서 메가스테 스캔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반면 절대 다수의 목회자들은 그 노력에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패배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목회를 청산하고 세속 직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수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불러들인 이 크리스천덤 패러다임이 수많은 패잔병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과연 이게 바른 패러다임이냐, 이거밖에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왔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읽은 책들 가운데 4개의 책을 소개합니다. 이 4개의 책은 모두 크리스천덤 패러다임이 잘못됐고 그러므로 대안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 첫 번째 책은 여러분 잘 아시는 책일 텐데요. 1986년에 나온 Resident Aliens, Life in the Christian Colony,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거의 5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대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꼭 읽어야만 하는 현대에 나온 중요한 책인데, 스탠리 하워워즈하고 윌리엄 윌리먼이 쓴 책입니다. 이 스탠리 하워워즈는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죠. 제가 공부를 끝내고 한국 들어갔을 때 IVP 편집장을 만나서 스탠리 하워워즈 책을 좀 번역해 보라고 그랬더니 아직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사이에 이 스탠리 하워워즈 책이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됐어요. 이 책에서 하는 한두 인용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스탠리 하워워즈하고 윌리엄 윌리먼은 미국의 목회자들과 신도들은 아직도 크리스천덤을 꿈꾸고 있는데 그것은 지나간 망상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목회자들은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나 있는지, 그래서 그들 스스로 할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는지 우리로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즉, 지금의 목회자들은 기존의 패러다임, 이 크리스천덤 패러다임 안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분투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중심에 서는 것이고 지배력을 가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 번영하는 혹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지만 절대 다수는 실패하고 좌절하죠. 성공하는 소수도 실은 외형적인 성공 아래서 신음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저자들 이 218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터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모든 목회자들에게 실패보다 더 나쁜 일이 있다고, 그것은 바로 성공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왜냐하면 그 성공은 신앙과 교회와 목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저자는 교회를 식민도시, 컬러니라고 비유를 하죠. 그리고 신도들은 거류민, resident alien이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의식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 비유에는 제국주의적인 잔재가 들어 있습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의 식민도시로 보는 것이 결국 미국 개척 시대의 그 제국주의적 의식이 반영이 된 거죠. 하지만
비유는 제국주의적인 그런 잔재가 있지만 비유의 포인트는 받아들일 만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다수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텐덤 패러다임을 버리고 낯선 문화와 생활 방식에 에워싸인 식민 도시로서 교회는 스스로를 디파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구절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대한공동체인 식민지를 세우도록 부름받았으며 또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의 삶을 그리스도가 열어놓았다는 사실을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징표와 신호가 되라고 부름받았다. 저도 맨 처음 이 레지던트 에일리언을 미국에 유학 와서 이걸 읽고 정말 피가 끓는 듯한 그런 흥분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교회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자, 두 번째 책은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의 목회학 교수인 리 비치가 쓴 The Church in Exile, Living in Hope After Christendom. 그 부제가 의미하는 게 있죠. 크리스천덤 이후에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게 뭐냐, 그런 얘기죠. 유배된 교회, 가나안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리비치 역시 북미의 변화된 상황 안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지요. 그는 북미의 교회의 상황이 유배 상황, 유배를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낯선 나라에 잡혀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처럼 오늘의 교회는 소수자의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배 상황에 처한 교회의 적실한 그런 패러다임을 찾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 에스더서, 요나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전서와 초대교회 이야기와 베드로전서에서 그 유배 모티브를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리비치는 유배기에 처한 공동체와 신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의 선포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구절을 인용할 텐데요. 유배기에 지도적인 사역자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역할들 중 하나는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유배기의 교회에 필요한 희망은 낙관적인 느낌이나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신앙을 유지하고 새로운 운동을 고무하고 신앙이 유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선교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도록 허락하는 생성적인 희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수자의 위치로 밀려난 교회와 사역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절망감 혹은 무력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대화하는 중에도 그런 얘기가 여러 번 나왔죠. 과거처럼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하찮게 생각하고 복음을 조롱합니다. 크리스텐덤의 패러다임 안에 있으면 이런 상황이 절망감과 패배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유배 시대의 유대인들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교회보다 더 소수였고요, 더 무시당했고요, 더 박해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희망을 가질 이유가 그들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배라는 패러다임으로 지금의 현실을 보면 절망감과 패배감을 잊고 희망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희망은 세속적인 수치에 근거한 희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 근거한 희망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한국인의 책인데요. 1995년에
드류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던 고 이정용 교수님이 Marginality, The Key to Multicultural Theology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다 감사하게도 이 책이 몇 년 전에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 제자가 번역을 했는데 이 이정용 박사는 드루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제자들은 이분을 거의 도사처럼 여깁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 매우 깊었던 분이라고. 그래서 미국 신학계에서 충분히 평가받지 못한 것이 참 아쉽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이정용 교수님도 역시 크리스천덤 패러다임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이민자로서 소수자들의 상황을 잔디밭에 피어난 민들레꽃에 비유하는 자전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존재 자체로서 이미 소수자의 처지에 있는 이민교회들이 크리스천덤 패러다임을 수용해서 이 세상의 중심에 서서 지배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처음부터 큰 패착이라고 얘기를 하죠. 현재 교회의 가장 심각한 병폐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읽겠습니다. 그 내용을. 나는 중심성이라는 한 단어로 현실 교회의 상황을 요약할 수 있다. 현실 교회는 중심주의적인 동기에 깊이 빠져 있다. 중심부 이데올로기와 신념을 위한 위계적 구조에 근거해 가난한 사람, 소수자, 무력한 사람을 배제하고 통제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도한 교회의 핵심에 반대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변인이었기에 주변성이 교회의 규범이 되어야 한다. 중심성의 규범에 토대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반대된다. 이것은 정말 이 미국에서 소수자로 살았던 그분의 그 실존적인 상황이 그분에게 깨우쳐준 귀한 통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용 교수의 통찰은 북미 교회의 크리스천덤 패러다임과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꿈꾸는 아메리칸 드림의 허점을 동시에 겨냥합니다. 이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중심부로 진격하게 만들고 따라서 신앙이 현세적인 번영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도록 만듭니다. 그러한 경향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정용 교수는 성공을 향한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한 코테이션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세속적인 영역이든 종교적인 영역이든 성공에 집착하는 동기 중 하나는 지배 집단에 속하기 위해서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다. 목회의 성공은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부적 가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배사회의 중심부적 가치에 의해 판단된다. 이정용 교수는 지금의 교회가 중심부에 서기를 추구하고 있는데도 교회는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교회가 더 이상 중심성의 중심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교회를 진정한 주변성의 공동체로 만드는 근본적인 변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교회를 진정한 주변성의 공동체로 만드는 근본적인 변화가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주변부의 사람이며 종이라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서 아주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올 초에 나왔죠. 밴쿠버의 기독교 세계관 대학교의 최종원 교수가 쓴 책인데, 수도회 길을 묻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역시 아주
아주 좋은 책입니다. 꼭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저자는 이 책에서 수도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역사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어져 왔는지를 주요 수도회 중심으로 추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최정원 교수의 관심사는 역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도회 운동의 정신에서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교회 사가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동의하는 사실은 수도회 운동이 시작된 것은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입니다. 그 이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이 이상은 순교였습니다. 제국의 그 지배, 제국으로부터의 압박으로부터 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 순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컨스탄틴 이후에 더 이상 순교가 불가능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국의 압력으로부터 저항하는 방법으로서 광야로 나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의 시대가 끝난 후 사막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등장한 것은 제국의 가치가 교회를 지배하고 교회가 세속 문화에 동화되는 현실의 위기를 자각하고 그에 따른 경각심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그런 점에서 수도회주의와 순교주의는 제국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가장 급진적인 파생물이다. 그 4세기 이후로 수도원 운동을 쭉 추적하면서 현대에 와서 이 수도원 운동이 많이 해이해졌다는 것, 그리고 그 정신이 본회퍼와 토마스 몰튼을 통해서 이어져 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수도회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신수도회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교회가 중심을 지향하면서 그 일에 걸리적거리는 요소들을 배제하고 차별한다면 교회는 산상수훈이 가리키는 평화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 시민성과 도덕성을 상실하고 제국의 가치를 따르는 교회는 본회퍼가 지적한 대로 교회일 수 없다. 교회의 회복은 버려진 장소, 주변성의 회복에서 시작한다. 이제 사회 변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영향력의 덫에서 교회는 벗어나야 한다. 제국이 정해놓은 틀과 방식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급진적이고 과격한 형태의 저항이다. 그래서 수도원을 다시 만들자는 뜻은 아니지만 이 수도회 정신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와 그런 신도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책을 여러분 제가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 읽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읽으시면서 내가 살고 있는 그 패러다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셨으면 해서 소개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크리스천덤 패러다임의 대안으로서 slain lamb 패러다임을 얘기를 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패러다임이죠. 다음 슬라이드를 아무도 안 계신가요? 예.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패러다임. 식민도시, 유배, 주변성 혹은 수도자의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채택해서 교회와 목회에 대한 생각을 재편한다면 그것을 slain lamb paradigm, 죽임 당하신 예수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slain lamb paradigm의 중요한 요소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는데요. 첫째는 주변부로 향하는 교회입니다.
슬레인 램 패러다임으로 본다면 교회는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로, 즉 낮고 어둡고 냄새나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금 갈릴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갈릴리는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자리였고 밑바닥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자리가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분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또한 성문 밖에서 수치를 당하신 분입니다. 만일 오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교회라면 낮은 곳으로 가장자리로 내려가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가장자리 혹은 낮은 곳이 교회가 서야 하는 곳인 가장 큰 이유는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중심의 자리에 서 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용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충분한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대로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대변할 수 있고 또한 그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가장자리 혹은 낮은 곳에 교회가 서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낮은 곳에서 보아야 진실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중심부 혹은 높은 곳에서의 시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절대 소수의 행복과 절대 다수의 불행이 당연하게 취급받습니다. 높은 곳에서 보는 정의는 낮은 곳에서는 불의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견지해서 볼 때 뒤집혀진 나라, upside down kingdom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려면 주변부로 내려가고 바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가 제대로 보이게 되고 교회가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시혜적인 선교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아픔에 참여하는 그런 선교가 되지요. 가장자리 혹은 낮은 곳을 지향하는 교회는 외적 성장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성장하더라도 주어지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에 도취하여 복음의 정신을 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자리를 지향하는 교회는 외적 성장을 경험한다 해도 여전히 가장자리와 바닥을 지향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향점을 가진 목회자들은 외적 성장에 매몰되어 타락하지 않고 외적 성장을 경험하지 못해도 패배감이나 열등감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외적 성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으로 알고 오직 복음과 교회의 본질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교회입니다. 중심부를 지향하는 교회는 군림하고 지배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사실 군림과 지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는 무한 성장을 추구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군림과 지배가 아니라 섬김과 희생을 통해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목회자의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한국 교회에 정형화되어 있는 탑다운식의 의사소통은 구조는 크리스텐덤 패러다임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목회자는 최상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한 제자의 리더십과는 다릅니다. 슬레인 램 패러다임에서 목회자는 신도들의 자리로 내려와서 인격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영적 여정을 걷는 사람입니다. 이정용 교수는 주변성의 목회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quote, 목회자는 겸손과 감사로 다른 사람을 돕는 종이자 설교자로서 정의와 평화를 말하는 예언자이고 선생으로 진리와 영적 성취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자 치유자로서 영혼을 치유하고 사회적 병폐를 풀어내는 의사이며 위로자로서 주변부 삶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친구다. 크리스천덤 패러다임에서 선교는 점령과 지배의 사고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18세기와 20세기 중반까지 선교는 대부분 제국주의적인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교 방식이 기껏해야 명목상의 신자들만 만들어낼 뿐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복음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한다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반면 슬레인 램 패러다임에서 본다면 선교는 현지인들을 섬기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돈의 힘으로 현지인들을 현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을 통해 감화시키는 선교 방식을 택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식의 전도 방식 역시 크리스천덤 패러다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경고와 위협과 협박을 전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전도자들에 대한 혐오감이 대중들에게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전도자들은 일방적이고 무례하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마치 하늘로부터 파송받은 예언자라도 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경고하고 위협합니다. 슬레인 램 패러다임에서 전도는 이웃의 삶에 동참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삶의 애환을 함께 나누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좀 더 관계 중심적이고 쌍방소통적인 방식의 전도를 선호할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요. 크리스천덤 패러다임은 복음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성장학이라는 괴상한 학문이 탄생했고 번영의 복음이 번성했습니다. 메가처치 현상이 교회 지형도를 바꿔 놓았습니다. 그것은 중심부에 서고 싶은 욕망이 만들어낸 왜곡이고 탈선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가 되게 합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땅에 붙들리지 않게 하고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자신의 일상과 세상을 보게 합니다. 이 세상의 중심부에 서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점점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는 점점 흐려지고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덤 패러다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의 복음으로 왜곡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가장자리로 바닥으로 어두운 곳으로 눈길을 두고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설교자는 늘 그런 환경으로 자신을 내몰아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그런 자리로 자주 내려가야만 흐려진 영적 시야를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영적 생활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의 문제보다 무엇을 지향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영적 생활의 초점은 많은 경우에 현실적인 문제와 물질적인 차원에 묶여 있습니다. 영적 생활이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조건에 매몰된 자신을 깨워 영적 존재로서 다시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고 깨어있는 상태에 머물러 살아가려면 여유롭고 풍요로운 물질적인 환경을 자꾸 벗어나야 합니다. 고통받는 신도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영적 생활입니다.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하나의 맞아. 신약학자로서 이 앞에 나온 네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공감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지난 몇 년 동안의 어려움을 통해서 진실로 그렇다 하는 그런 깨달음에 이르게 되고 목회자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들을 어떤 삶으로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저 자신의 어떤 반성이랄까요? 이런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이 올 때 고난을 환영할 수 있는 영성,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영성,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안락하게 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지어지느냐 하는 것에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성공하고 번영하고 승승장구할 때도 교만해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그게 안 될 때에도 짓눌리거나 패배감이나 절망감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그 능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slain lamb 패러다임으로 살고 그 패러다임으로 목회하십시다. 해보십시다. 저도 잘 못하는 거지만 저도 뼛속 깊이 어릴 때부터 뼛속 깊이 이 크리스천덤 패러다임으로 익숙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주 그런 내가 또 옛날 패러다임으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자주 있는데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처럼 주변부에 눈길을 두고 낮은 곳에 눈길을 두고 이 세상을 가진 자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고 세상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일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